압축된 거다. 그래서 사실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만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셔서, 그죠?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그래서 이거를 실족의 사건으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장수로 11장이죠. 그 연도로 보면 몇 년 될 것 같아요? 연도로 보면. 한 아브람부터는 좀 뒤에 뭐 연도가 좀 나오니까 되는데, 거기까지는 좀 애매해요. 그죠? 사람마다 막 어떤 분은 뭐 억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2000년, 3000년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한 2000년 된다 합시다. 보통 1000년, 뭐 노아서까지 나와도 한 1000년, 2000년 기간이에요. 그럼 그 기간을 물론 창조 이쪽은 더 오래되겠죠. 그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천 년의 부분을 1장에서 11장까지 압축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완전히 압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아주 빨라요. 그냥 타임머신 닦고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타타타타타타 지나가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1000년 지나고 2000년, 이게 만약 긴 기간이라면 뭐 100년, 200년, 300, 쫙쫙쫙쫙 지나가는 거야, 한 해. 그런 어떤 아주 속도감 있는 그런 걸로 이 성경이 1장에서 11장까지는 특히 기록이 됐다. 원역사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중심 메시지라기보다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진짜 본론은 뒤에 나오겠다. 이걸 알 수 있죠. 그걸 위한 배경이다. 이거는. 그죠? 거기에 다 들어있지만 이걸 풀어내는 과정에서 이제 진짜 이해에서는 뒷부분 나온다. 그러면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모를 거야, 아마. 아멘.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이 창세가 쉬워지게 됩니다. 싹 보이게 돼요. 그죠? 속도감이. 이제 그런 책이 창세기 부분이다. 그리고 특히 1장에서 11장은 딱 압축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더 강하다. 나오는 걸.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정보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100년, 200년, 막 1000년 이런 걸 쫙 풀고 나가는데 거기서 뭐 자세한 거 뭐 백과사전 찾듯이 뭐 이걸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걸 기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 창조과학을 뭐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그런 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다. 그거를 찾고 들어가시면 훨씬 창세기 1장, 11장이 아주 역동적이 있게 비록 짧지만은 완대한 그 핵심 드라마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속도감 있게 긴장감을 풀고 이렇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영화를 보다가 딱 보면 1000년의 이야기를 단 2줄로 딱 요약을 할 수도 있고, 그럼 딱 100년 후 그러나 딱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딱 한 장면만 딱 나왔는데 그냥 그걸로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통 장면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압축감.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 성경을 압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만 기록했겠죠. 그냥 대충 넘어간 게 이건 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소중한 것이다. 왜? 그 긴 기간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다 외워요. 토라만큼요. 토라는 아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외웁니다. 그래서 토라는 외울 책입니다. 이해될 책이 아니고 무조건 외워요. 무조건 집어넣어요. 그냥 암송을 해요. 그래서 성인식을 할 때 13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외우는 애들이 보통이 넘습니다. 보통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까지 그냥 다 외워요. 통으로 다. 그런 사람이 아주 많고 뭐 라피들은 더 많고요. 지금도 그러고 우리가 만약 5경 정도 외우면 어떤 일이 날까요? 만약 아이들이 5경을 외웠어. 대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쭉 해서 신명기까지 딱 외웠어. 그리고 목사님이 딱 와서 딱 수여장 딱 줬어. 그러면 얘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거는 아이비리그는 그냥 들어갑니다. 그죠? 그냥 통과해요. 뭐 모든 거는 다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 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읽고 암송하면서 이게 모든 근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아이비리그에 30% 들어가거든요. 그죠? 미국의 모든 대학의 과정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면 3명이 10명 중에 3명이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수가 30%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3명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니까 지나다 보면 뭐합니까? 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학생회관을 있는데 자기들만의 학생회관을 따로 만들어놨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동아리방이 많이 있죠. 근데 자기만이 딱 들어있어, 거기에. 하도 인원이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지금도 줄 대고 있어요. 그게 비결이, 제가 이제 이 랍비한테 제가 들은 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유가 있대요. 이 토라를요, 외워놓으면,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암송력이 다 생기는 거예요. 암송은 기본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딱 듣는데, 바로 외웁니다. 바로. 들으면, 바로 그냥 습득이 돼버려요, 그냥. 그리고 딱 핵심을 잡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토라, 이건 외우는 책이다. 그리고 역사서는 무슨 책이에요? 역사서는 외우는 책이 아닙니다. 역사서 여러분 외웠어요? 외워갖고 별로 의미 없어요. 태종태세, 문단세 외워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950년도, 1945년도, 1948년도, 이거 외워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날에 주는 의미가 뭐냐? 6.25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1950년대 6.25가 무슨 날이지? 그게 갑자기 꽃숨이 덜렁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암송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는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끊임없이 해석하고 성문서는 뭐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시편하고 이런 거는 이제 잠언, 아가 이런 거는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기준이 뭐냐면 토라입니다. 예, 기준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거를. 그래서 이거는 모세 율법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갖다 외우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배경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 배경이다. 이 배경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를 시작 창세기 미리토크 연속 이야기입니다. 아주 먼 옛날에, 아주 먼 오래전 처음에 있었던 그 태초의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맨 처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성경이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던 그 이야기. 태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그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하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또 그 속에서 일어났던 그 현장을 함께 공감하며 또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소통하는, 그리고 오늘의 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이 긴 드라마 이와 같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되는 것인지 오늘 그 현장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태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그 원초적인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땅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말씀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낮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해와 달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그리고 산에 있는 공중에 나는 새들과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땅에 기는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남자,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고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경작하고 갖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도 좋은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진 이 자연들, 그리고 우주들,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그 현장의 이야기, 바로 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아주 창조시대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세상 창조한 이야기인데, 지난번 창세기 1장 좀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1, 2장이 아주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해결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다 들어있는, 우리가 풀 수 있는 아주 DNA와 같은 거다. 그래서 짧지만은 아주 깊은 내용들이 숨어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같이 연결된 거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제목이죠? 제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원래 히브리 말로는 7단입니다. 7단. 우리 단어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 7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상의 어떤 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제목, 성경의 제목이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완벽한 창조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면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창조했느냐, 지금부터 얘기를 해본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했다. 세상이, 세상 얘기죠. 이 속에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근데 컴컴하잖아요. 막 섞여 있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부분인데, 창조라는 건 뭐냐? 창조. 이제 창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는 크게 보면 혼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섞여 있죠. 섞여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나누는. 이걸 질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공허한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움. 그래서 이게 충만. 충만.
가득 찬다 이거 꽉 찬다 질서 그렇게 크게 창조를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거를 첫 번째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이 줄 중에서 하나 뽑아내는 거잖아요. 뽑아내서 낮과 밤 하늘과 위에도 물이죠. 아래도 물이죠. 바다. 이건 물이고. 그 다음에 땅과 식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거 나누는 거죠. 채우는 건 어떻게 돼요? 채우죠. 똑같이 채우죠. 그냥.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워서 밤에는, 낮에는 해, 달, 별. 그죠? 여기는 하늘에는 새, 물고기. 또 여기는 땅에는 물, 그죠? 동물들 나오고, 식물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세우는데 인간을 마지막에 만들죠. 이게 구조인데,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7일이죠. 7일은 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안식했다. 나오죠. 그래서 이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 히아dim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모든 질서가 이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게 원형 구조인데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할 때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일곱 그렇게 해서 마무리 결론 이렇게 되는 거는 선형, 예를 들면 수직 구조고 그럼 이제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구조가 좀 어려운 게 1, 2, 3하고 4, 5, 6, 7, 8, 7 이렇게 5, 6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순서적이죠. 순서적이고 5, 6, 7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걸 이제 히아dim 구조라고 보통 히브리사 구조. 원형 구조죠. 원형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이제 일곱째 날 완전수니까 안식했다. 이 날이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전에 1, 2, 3하고 4, 5, 6에서 이렇게 대칭이 되죠. 대칭됐어.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되죠. 요거하고 요거. 둘째 날 다섯째, 셋째 날 여섯 이렇게 연결되고 7이 완전수. 이 두 개가 합칠 때 완전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천지창조의 어떤 사건을 보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어쩌면 이게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거의 이제 이걸 우리가 히아dim 구조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요거 다 한 다음에 쉰다. 뭐 이런 개념이고, 요거는 각자 뭐 다른 거지만 그냥 연결된 거죠. 뭐 그런 의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구조를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다른가? 안식이 가운데 있죠. 안식이 가운데 있으면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게 여기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복이 있게 하셨다. 복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축복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두 개가 다 창조된 거다. 날마다 이어진 거다. 이게 쉽게 보면 사과로 보면 안에 씨와 같은 거죠. 씨. 그래서 이 안식에서 계속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일곱째 날. 이게 무슨 구조죠? 이거하고 이건 이렇게 딱 끊으면 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끊을 수가 없죠. 이건 이제 생명 구조. 생명은 이런 원형 구조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만든 것도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래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 예, 안식일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일곱째 날이 아주 중요하고 여기에 사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사람이 대비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장에 이 부분을 이제 중심에서 쓰는 겁니다. 연결된 거죠. 좀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설명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구분된 게 창조는 나누고 질서 있는 거다. 질서 있으면 뭘로 한다고 그랬죠? 종류대로 그랬죠. 그죠? 종류대로 한다. 이게 특징이 있고 채우는 건 어떻게 돼요? 채우는 건 충만하게, 가득 차게. 그래서 사실 이 채우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과 뭐 여기 나오는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 생산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생물이 생기죠. 새가 공중에 어디에 생긴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늘이 그걸 내고, 그죠? 이게 바다가 물고기를 내고, 그죠? 땅이 뭘 내? 식물 내면서 동물들도 내고 만드는, 뭐 벌레 같은 거 보세요. 거기서 그냥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오지 뭐 이렇게 신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어떤 생명의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산출하는, 근데 결국 같은 거죠. 이게 두 개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이게 낮과 있고 밤인데 해와 달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물과 하늘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도 역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창조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조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제 새 창조하잖아요. 창조한다는 건 요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그럼 타락은 뭐예요? 파괴, 창조를 파괴하는 거 타락이죠. 이건 뭐예요? 타락은 이걸 죄로 얘기하잖아요. 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죄는 뭐예요? 죄는 섞어버리는 거. 혼합. 이걸 질서를 그냥 무시하고 나누는 걸 이렇게 섞어버리고 질서를 그냥 깨는 게 이게 이제 혼합이고 타락이고, 그죠? 요건 어떻게 돼요? 충만한 걸 공허하게 만드는 거. 안충만하게. 네, 안충만. 그죠? 그냥 허하게, 헛되게 이렇게 공허하게 만드는 거. 이제 이런 것이 요 사단의 영역이죠. 그럼 이게 창조는 뭐냐? 충만하게 채우는 거고, 그다음에 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 종류대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 모든 죄가 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하지 못하게 하죠. 쉼이라는 걸 그냥 빼버려요. 이렇게 삭제. 사단의 가장 큰 강력한 힘이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럼 뭘로? 일로 전부 던져버려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이 우리 쉬는 날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죠? 농경사에서는 언제 쉬었어요? 용서 끝나고 겨울에. 그리고 계속 일하죠. 겨울에는 시컷 놀아요. 놀면서 그냥 이거 하고, 그죠? 뭐 해서, 그리고 돈 다 잃고, 또 하고, 또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쉬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쉬어서 다시 원리치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생긴 게 사실은 한참 이후에죠. 원래 콘스탄 대제 이후에 주일날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주일이 없었어요. 쉬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없앤 거죠. 사라졌던 것이 사실 생겼던 안식을 회복하는 거. 이게 창조인데, 창조는 안식을 회복한다. 이대로 정리하면 되죠. 이거를 질서 있게 나눈다. 그 다음에 충만하게 채운다. 그리고 요 중심이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였잖아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유명한 구절을 했죠.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고 결국 예수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창조의 원리죠. 예수님은 그대로 잘 정리했는데 이걸 일로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좀 복잡한데 나는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고 저 우크라파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거를 파괴를 하죠. 사단이 이걸 파괴하는 거예요. 요 구조만 파괴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구는 멸망이 가든지 혼돈과 공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다 모든 걸 썩죠. 여기 다 썩잖아요. 유전자 변형도 그 속에 들어가. 그렇죠. 뭐 여기 땅, 식물 모든 거는 지금 하늘과 땅은 썩기가 어려우니까 못 하는데 식물이나 뭐 이런 거는 다 변형시켜 가지고 동물 이런 것도 다 섞여 있잖아요. 전부 혼합된 거잖아요. 순수한 게 별로 없고,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뭐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리고 또 이 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염물에 다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과 하늘 땅도 마찬가지죠. 원래 물이 이것도 물인데 물이 이제 대기 오염으로 올라가면 물이 정상적으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대기 날짜가 봄, 여름, 가을이 막 섞이게 되고 이제 이런 현상도 지금 섞이게 되는 거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지금과 밤과 낮도 우리 인간이 좀 바꾸고 있죠. 전부 어떻게 돼요? 낮에는 뭐예요? 낮에는 전부 암막 커튼을 해가지고 밤처럼 보내고 낮에는 뭐처럼? 아니 밤에는 낮처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밤과 낮이 막 그냥 뒤섞이는 이런 상황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양계장에 가면 특별히 양계장, 네 맞죠. 불 켜놔가지고 잠 못 자게 하고 막 계속 돌리고 일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공허하죠. 여기 공허하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사단이? 요게 특징이 여기 보면 이게 다 생명이에요. 그죠? 생명이죠, 생명. 해, 달, 별도 생명이에요. 왜 생명이죠? 해를 받으면 살아나요. 에너지가 해 속에 에너지 생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를 받으면 해 속에서 우리가 생물도 살아나고 우리 사람도 살아나고 햇빛을 받아야 DNA도 생기고 이 해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빛이 생명인데 이런 빛을 뭘로 바꿔요? 생명을 죽은 걸로 바꿔버리죠.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뭐냐 이제 물질화로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공허하게 만들죠. 나중에는 다 허망하게 만들고 그러면 다 헛되게 만들고 이제 그런 전략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 그래서 사실 그 유럽이나 불아파 속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이거를 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간도 어떻게 돼? 인간도 이게 이제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이것도 종류대로 만든 거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섞어버리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동성애가 이제 일종의 이 전략이죠. 이미 나머지 다 섞였어요. 그죠? 식물과 동물은 뭐 먹을 게 없어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일하게 인간만 지금 안 섞여 있는데 인간도 이제 섞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제 무슨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참 아주 위험한 단어인데 좋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보다 인권이 더 이제 이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 법의 힘으로 이걸 갖다 이제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법인데, 그죠? 이걸 반대하는 법에서 이걸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동성애나 이런 문제, 모든 것 문제, 뭐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이제 섞어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속임수가 이 속에 또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을 위한 거니까 뭐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보면 결국 이제 이런 문제까지 이제 나오게 돼요. 소수 인권을 강조를 하는데 소수 인권을 세우다 보니까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소수 인권을 떠나서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질서를 깨고 인권을 해버리니까 이 질서가 없는 거잖아요. 이후에 인권도 있는 거고 이후에 인간도 있는 건데 요거를 빼버리고 인권을 해보니까 인간이 중심이 돼버리고 근데 인간이 중심되는 게 아니죠. 결국 나중에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이제 참 재미있는데 엊그저께 그 어떤 선교사님이 구라파를 갔다 왔는데 쭉 한 바퀴 돌고 와서 하시는 말씀이 쭉 돌아다 보니까 두 가지가 딱 컨셉이 하나 오더라.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두 가지의 큰 컨셉이 있는데 그게 뭐냐? 쭉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얘기예요. 첫 번째, 인권.
그다음에 복지 이렇게 두 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토가 뭐죠? 인권과 복지. 근데 이 불합화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제 설명하는 게 그 얘기죠. 아까 인권이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해서 섞어버리고 나오는 거고, 복지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물질이죠, 물질. 물질로 복지하고 요게 인권이거든요. 지금 이거 질서잖아요. 근데 여기다 이걸 두 개 넣어.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근데 복지가 이제 무슨 복지죠, 이게? 그리고 이게 물질적인 복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물가서 나중에는 허망하게 만들어 버리고 헛되게 만들어 해서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할 필요가 없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대신 돼버리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이제 불합화 부분인데 오늘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렇게 몰고 오고 있죠. 상당히 참 심각한 부분인데 창조의 원리 그리고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이걸 합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나오죠. 7번 똑같이 완전하게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걸 뭐라고 했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토부라고 그걸 말로 나오는데 이거는 뭐예요? 선이다 이 말이에요. 선이라는 게 뭐예요? 정의가 나오죠.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요렇게 질서대로 간 걸 선이라고 하고 악은 뭐예요? 요거를 깨뜨리는 것. 이걸 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 볼 때 좋은 건 선이고 이제 인간이 보기에 좋은 건 이제 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좋았더라 하면서 천지창조의 전체적인 얘기는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중에 이제 한 가지 창조했다. 창조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창조하려면 이걸 회복하는 게 창조죠. 회복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부분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창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건 좀 오는